참 예수님 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웬만하면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이 코로나19 극복의 차원에서도 함께 마련한 바로 부활을 준비하며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 바로 루카복음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상으로 21번 문제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문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귀 쫑긋 열어주시고 눈 크게 뜨시고 우후. 뭐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면서 음료수 드시면서 껌도 씹으면서 마음껏 누워서 보든 화장실에서 보든 어디서도 보든 마음대로 하시면서 제발 시청만이라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후. 자, 가톨릭 주유소 성경 읽고 문제 풀고 바로 루카복음서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된 게라사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나요? 마귀 들렸던 이가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해방을 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읍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민들이 리액션이 있었겠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번 아이고 예수님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2번 돼지들을 구해 주십시오. 3번 떠나 주십시오. 4번 예수님 당신과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자, 비슷비슷한 말,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말인데 뭐라 그랬을까요? 정답은요? 그래요. 3번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그 수가 많아서 군대였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돼지떼에게 마귀가 들어간 다음에 돼지가 스스로 물가에 빠지면서 몰살을 하죠. 그러니까 재산적인 피해도 받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만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여기 있지 말아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마치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이 많아서 울상이 되어 돌아간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셨는데 그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어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셨을 때, 즉 마귀를 쫓는 삶이 아닌 주님을 쫓는, 주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신앙의 모습일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12제자를 파견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2번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3번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4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정답은 뭘까요?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4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저녁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고요. 앞에 위에 1, 2, 3번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아주 당신의 뒤를 따르고 당신의 사도가 되어 제자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얼마나 이 규정적인 측면에서, 규율적인 측면에서 더 철저해야 되는지, 당신들을 얼마나 철저히 따라야 되는지, 당신만을 믿고 충실히 모든 것 하나 더 지고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음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충실히 살아갈 것을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파견하셨죠. 이 부분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빵빵을 받아 빵빵을 당하셨다가 빵빵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이번엔 좀 많죠, 빵빵이. 빵집도 아니고 아주 그냥 빵빵. 자, 율법학자들에게 빵빵을 받아 빵빵을 당하셨다가 빵빵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말을 찾는 건데, 자, 첫 번째 예고하신 이 당신의 순환은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은 배척, 고문, 나흘. 2번 고문, 죽임, 사흘. 3번 배척, 죽임, 사흘. 3번 고문, 사형, 사흘. 그래요. 나흘과 사흘. 요거랑 뭐 고문, 죽임, 배척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자, 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정답은 뭘까요? 자, 3번 배척, 죽임, 사흘입니다.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함께 넣어서 읽어볼까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당신이 어떻게 순환을 받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첫 번째 예고입니다. 자, 24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빵빵빵을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문제로 드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 다른 문제풀이도 똑같이 나온 겁니다. 거의. 자, 정답은요? 십자가. 그래요. 우리 성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또 우리에 대한 엄청난 사랑인지를 묵상하는 이 성주간, 바로 나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것. 제가 예전에 어느 본당에 갔더니 신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셨던 분인데, 그때 첫 시간에 딱 입교식에 갔더니 신부님이 혹시나 여기서 자기 이속 채우거나 자기 뱃속 채우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뭐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뭐 장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오신 분이 있으면 다 집에 가라고. 다 집에 가라고 그랬대요. 어휴야. 아니, 정말 요즘은 뭐 한 명 입교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옛날에는 뭐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들 어디를 가든 내가 뭘 얻고 내가 뭐 잘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사실은 왔는데, 사실은 오히려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 모든 욕심으로부터 나 자신만을, 나 중심만을 두고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다.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고, 또 세례 이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난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나 중심, 나만을, 내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기쁨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이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 불편한 것이에요. 내가 왜 굳이 십자가를 줘?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함께 짊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어떠한 십자가, 그런 걸 짊어짐으로써 당신을 따라야 한다.
즉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이 안에 채울 때, 즉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충만히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축복을,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성주간 때 과연 나는 정말 비우고 살았는가? 내 욕심, 내가 나만 생각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고집하고 그것을 꽉 쥐려고만 살고 있었던 거 아닌지,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순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름다운 비유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해준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 주었다. 2번.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하였다. 4번.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라고 레위인에게 부탁하였다. 얼핏 보면 다 비슷하고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약간 조금 비튼 게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4번.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라고 레위인에게 부탁하였다가 아니죠.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그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갑니다. 자,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떼어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늘 이 복음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어떤 사제가 저는 아닌지 늘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데,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음, 치근한 마음, 가엾은 마음,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착한 사마리아인,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오히려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 치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이 생기자, 잠깐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괜히 도와줬다가 또 이 사람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에이, 이런 것들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가엾은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 중요한 건 다가갑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 준 다음 자기 노새에 직접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떠나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은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오히려 사제요, 레위인은 부정한 죽음, 피를 본 것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판단 내렸던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자로 재는 사랑이 아니라 가엾은 마음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 준 이 모습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 이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어느 율법학자가 주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제가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하셨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 주위에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냐? 라고 거꾸로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율법학자에게. 자, 이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이냐? 누가 이웃인지를 찾지 말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율법학자도 딱 보면 알죠. 착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정말 예수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우리 그 생활 선거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점점 자로 재고 있는 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학생 때 신부가 되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사실은 죽기까지 막 그렇게 어떤 뜨거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과연 지금의 삶에 내 주위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율법학자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보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가서 저도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처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나의 삶에 주어진 24시간을 정말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지금 어렵고 고통받고 있다면 도와줄 마음의 지향까지 그리고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큰 엄청난 업적은 갖지 못해도 내 주위에 있는 소소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말들,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말들 특히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좋은 말로 응원도 해줄 수 있으며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청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청하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믿고 한 번 기도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잘 외워지지 않은 성경 구절입니다. 빵빵빵 뭐뭐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괄호 너희가 얻을 것이다. 괄호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거 약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번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청하여라. 찾아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다음 문제는 찾아라 청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3번은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4번은 청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그렇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거 보니까 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괄호는 문을 두드려다가 맞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좁혀지는 2번이냐 3번이냐. 자,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즉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으로 해 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신학생 때 우리 원감 신부님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여놓고 늘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라고 했는데 저도 이걸 한번 요 부분을 붙여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맨날 헷갈리는 거죠.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맨날 이렇게 틀렸던 게 있는데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니까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간절히 믿음을 갖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공관복음 가운데 루카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좀 어렵습니다. 2번 혼인잔치의 비유. 3번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자, 4번 자케오의 얘기. 그렇죠? 이 나무를 올라갔던 그래서 키가 작아서 올라갔던 자케오의 이야기. 자, 여기서 루카복음에만 등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도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요? 그렇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마테오, 루카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자케유의 경우에는 이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충분히 우리 지금에게도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주는 예화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2번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은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도 부유한 사람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4번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그래요.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조금 쉽죠. 이것도 정답은요. 바로 그렇죠. 2번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도 부유한 사람이다. 아니죠.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그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평화방송도 아니고 저희 사목국에 그 사무실을 조금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명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 지금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니고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 신자들과 강의를 할 때 신자들이 저에게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신자들의 표정이라든가 신자들이 느끼는 어떤 제가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실 오히려 긴장보다는 더 에너지가 제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신자들 앞에서 4시간도 쉬는 시간당 10분씩 해가지고 4시간도 막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지치지가 않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떠들면요. 목도 아프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신부가 된 게 아닌데 하는 이런 자괴감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주유소에서는 생방송까지 하니까, 생방송은 그나마 그래도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제가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은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니까 목이 더 빨리 갈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더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른 경우는 이런 것들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그냥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죄송합니다. 네, 29번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주인이 잘라버리라고 하자 포도 재배인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 재배인이 했던 대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아이고,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잘 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대신 포도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십시오. 자, 포도 재배인이 했던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바로 무화과 나무 대신 포도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았지요. 여기 순서대로입니다. 아이고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아이고 제가 열심히 또 거름을 주고 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도 1년이 지났는데도 또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십시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인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과 수많은 예언자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언젠간 바로 종말의 때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심판의 날이 될 때는 잘라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렇죠? 이제 겨자씨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딱 심었더니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잎이 무성해져서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여 쉬었다. 이 말씀, 이 비유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인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자, 이 비유의 주제를 맞추는 겁니다. 1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 2번,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 3번, 원수를 사랑하라. 4번, 하느님 나라. 그래요. 겨자씨, 이런 내용들, 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요 말씀 하시죠. 바로 정답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교할 수 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엄청난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으로 큰 나무가 되어 잎이 무성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새가 깃들여 쉬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 처음에 보기에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엄청난 큰 풍성함을 지닌 나라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잔치를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뭐 때문에 못 간다 하면서 그러면은 초대받은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막 데려오라고 할 때 그때 누구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볼까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2번 율법 교사와 바리사이들. 3번 나를 사랑해준 친구나 형제나 친척 그리고 부유한 이들. 4번 초대에 보답할 수 있는 이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 초대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루카복음 15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다음은 되찾은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무엇 99보다 회개하는 무엇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회개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악인, 선인. 2번 의인, 죄인. 3번 죄인, 선인. 4번 악인, 의인.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그래요. 의인, 죄인이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려 사시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아픈 사람에게는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끼워안고 입을 맞추었다. 2번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말하였다. 3번 큰아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 4번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고 일렀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그렇죠. 큰아들은 심통이 나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진짜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하는데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하고 아들은 잔치를 벌려주긴 했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자, 요 33번 뭐 워낙 유명한 비유 말씀이고 고해성사 때 참회절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렘브란트의 되찾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그림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가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고 이거는 가족 그 집에 있던 사람들 또 이게 바로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씩 아주 정말 섬세하게 그려놓은 것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야기를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먼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살 날 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니면 젊으셨을 때 어머니 재산 빨리 나에게 돌아올 거 미리 주십시오. 이거는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물려질 것을 미리 달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먼 고향에 가서 탕진하죠. 막 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났는데 또 흉년까지 들어서 결국은 배고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가 먹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니야, 돌아갔다간 아버지가 날 죽일지도 몰라.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야. 온갖 고민하자. 그래, 아버지에게 일단 돌아가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품팔이라도 써주게 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도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다가도 뭐하고. 근데 딱 갔을 때 그 마을, 아버지가 이미 작은 아들이 저 멀리서 온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돼지를 치던 사람이었으니까 온 몸이 더럽고 지저분했을 텐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를 입을 맞추고 꼭 껴안아주고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당신과 아들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먹고 즐기자. 큰 잔치를 열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큰 잔치를 종들에게 열라고 하고 그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지키고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만 했던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왔더니 집에 갑자기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 난 다음에 뭔 일인가라고 해서 종이 와서 아이고 큰 어르신 저희 작은 어르신이 돌아왔습니다. 에? 그래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난 거죠. 이게 화난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 저에게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양 한 마리 뭐 하나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 전반을 이렇게 다 탕진하고 온 작은 아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들아, 내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내가 있냐. 하지만 이 아들은 잃었던 내 아들이 나는 되찾았다. 이 기쁨을 함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요. 사실은 큰 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막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면서 돌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아까 의인 99보다 하나의 죄인 한 사람을 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돌아가야죠. 지금부터 사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정말로 나를 온전히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지만 충실히 내가 살아간다고 해도 교만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어떤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보면 큰아들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느냐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이 복음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정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거는 이 아들이 신발이 벗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아주 고된 생활, 종의 모습, 바닥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죄인의 모습인 거죠. 이 머리가 다 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가 없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태아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품에 꼭 안겨있는 이 아들의 머리가 다 빠진, 물론 고통받고 병들고 버림받고 해서 빠졌던 어떤 그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아이가,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들을 이야기해주는 이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시선 처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밑에 있는데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즉, 매일매일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의 시력을 점점 잃어간 늙은 아버지의 모습. 단순히 늙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시선 처리가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아들이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껴안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이요 자비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손의 모습이 좀 다르죠. 손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건강한 남성의 모습, 건장한 남성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이쪽 손은 어머니의 손과 같은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여성의 모습처럼. 즉,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로서의 부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성적인 어떤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모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은 모성, 부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더 깊은 넓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손의 모습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심통이 나 있는 딱 굳은 손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큰 아들의 모습에서, 종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많은 죄를 지었고 참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나약함을 지닌 인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너무나도 많이 주저하고 울었던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제가 그 전부터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분이라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지. 어떤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고 지금부터라도 그분의 올바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겠지 하는 믿음,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 하나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비록 나의 어떤 부족함,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해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왔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내 아들이 왔구나라고 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또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았던
그 모습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명하시며 우리가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 쓰신 이 그림과 함께 여러 가지 묵상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스테디셀러, 거의 스테디셀러인데, 이 탕자의 귀향. 요즘 탕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잃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함께 나중에 보시면은, 좀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의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저승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자가 이제 살아서 죽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 이야기인데, 부자가 저승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예레미야, 에제키엘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나오죠. 자,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에기노바이너트의 부자와 라자로라고 하는 어떤 성화인데, 자, 흥청망청 먹고 있어요. 사실은 흥청망청 먹고 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가난한 이 집 앞에서 종기가 나서 개들이 그 종기를 핥고 있는데도 자기의 것에만 집중하고 가난한 이들을 보지 못했던 아마 어떻게 보면 율법도 잘 지키고 모두 잘 지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 품에 안기냐 아니냐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냐,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살다가 아주 그냥 호화로운 생활을 살다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살다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가 지금 뭐 목이 탑니다. 라자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됐죠. 거긴 천국이었어요. 물 한 모금만이라도, 물 한 방울, 아유, 야, 이 지옥불이 있어서 거길 건너갈 수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제 동생들, 제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이고, 다른 예언자들이 얘기했으면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다 안다라고 하면서 부자와 라자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느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네. 35번. 치유받은 남영 환자 10사람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영 환자 10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감사를 드려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갈릴레아 사람, 2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백인 대장, 4번 사마리아 사람. 정답은 누굴까요? 정답은요, 4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만 와서 나에게 감사를 드리냐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자, 3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불쌍한 과부는 괴롭히면 안 된다. 2번,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3번, 과부처럼 불쌍하게 보여라. 이건 정답이 거의 아닐 것 같죠? 네. 4번, 불의한 재판관처럼 처신해야 한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일까요? 1번일까요? 자, 정답은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하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는 끊임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달라고, 내 힘든 것 좀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도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저 과부 때문에 아주 죽겠다. 저 과부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지. 이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가 잔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은 하느님이 이러셨어, 하느님이 이러셨어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잔소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응대하라는 얘기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맞아들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유승호 아시죠? 예.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돼서 아주 멋진 청년이 됐는데 유승호가 아역 배우였을 때 찍었던 영화 이정현 감독의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현 감독이 이제 천주교 신자시긴 한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신학생 때 봤는데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뭐 대충 영화를 보신 분들 꼭 한 번쯤은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 갑자기 서울에 살던 철부지 손자가 산골 강원도 산골에 할머니 집에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깡촌이에요, 깡촌. 그러니까 무슨 치킨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할머니가 삼계탕 하니까 이거 말고 막 그래서 막 게임기에 건전지를 사야 되니까 할머니 비녀를 갖다 팔고 온갖 장난꾸러기에 잘못과 잘못을 다 해요. 근데 할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다가 바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이 손자가 밖에서 큰 상처를 받고 와요. 마음의 상처, 마상. 그런데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건전지 사라고 힘들게 번 돈 2,000원을 꾸이게 돼서 그 오락기에 같이 넣어뒀던 것을 보고 정말 나를 사랑해준 할머니가 있구나. 내 곁에는 할머니가 있구나.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 곁에는 할머니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완전히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은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하느님 곁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느님 뜻에 안 맞게 하느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그때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런 곳에서 우린 봐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세상의 것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방식대로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언젠간 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저는 이것을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37번 문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였나요? 누구였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자, 정답은 뭘까요? 1번 사제와 레위인, 2번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인, 3번 바리사이와 세리, 4번 부자와 라자로.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너무나 잘 아시죠? 바리사이와 세리입니다. 바리사이는 주님 제가 뭘 했고 제가 어떤 기도를 했고 막 성전 앞에서 하늘 막 떳떳하게 막 이렇게 보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죄인인 이 세리는 하느님 정전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통회와 통탄으로 하느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자신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저 세리보다 저는 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8번. 자케오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케오 나무. 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자케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자케오는 세관장이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2번 키가 매우 큰 사람이었다. 3번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사람이다. 4번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 정답은요? 세관장 맞죠? 세관장은 분명히 여러분 아시니까. 자, 정답은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자케오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 드리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착복을 한 거예요. 만약에 로마인 10,000원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5,000원을 줘야 된다면 그 5,000원 자기가 착복을 한 거예요. 아주 높은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챙겼던.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민족의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또 사람들 등을 쳐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람들 속여가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부자긴 했어요. 왜? 잘못된 모습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자, 매우 키가 큰 사람이다? 아니었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질러 가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죠.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자신을 죄인이라, 스스로 죄인이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도 진짜 올바로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회개할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만나러 갔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야 너도 왔냐? 너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무 위까지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자케오였죠. 자,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이제 키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갈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자케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신 다음에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가 됐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이러한 일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자케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이 부활의 성주간을 잘 보내고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경우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두렵거나 내 주위에 성당에 냉담을 하고 있거나 이래서 성당을 가고 싶긴 한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오거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밟고 올라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선교의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돌 무화과 나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자케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없었다면, 이 자케오 나무가 없었다면 자케오는 보고자 하는 10명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또 한탄하며 돌아갔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 곁에서 자케오 나무가 되어줘서 저와 함께 가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세례받은 우리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1번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2번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3번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기 때문에, 4번 잔치 때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학자를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정답은요? 그래요. 좀 이상하죠? 잔치 때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율법학자들이 했던 평상시 모습이에요. 근데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학식이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쁜데? 잘생겼는데? 이런 식의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게 율법학자의 모습이었죠.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계십니까? 이쪽에 앉으셔야죠.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무엇을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미사 때 자주 듣던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무엇이다. 너희는 나를 무엇하여
이를 행하여라. 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축복 피 기념, 2번 감사 몸 기억, 3번 축복 몸 기념, 4 감사 피 기억. 자, 앞에 부분이 축복이냐 감사냐 요 부분인데, 자, 정답은요 바로 감사 몸 기억.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미사 때 늘 듣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지금의 미사 안에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성체를 당신의 몸으로 또 피로 축성하시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나타난 현상, 숨을 거두실 때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을 모두 고르시는 겁니다. 1번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2번 물이 피로 변하였다. 3번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4번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1번과 3번이죠. 그렇죠? 2번 물이 피로 변하였다는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자, 4번은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다. 이거는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것과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만든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어둠이 온 땅에 덮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아드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 놀라운 기적적인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 지진도 일어나고 막 그랬고요. 그리고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당시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로데가 다시 재건한 성전인데 그 지성소, 하느님이 머무시는다는 계약의 개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 그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곳을 가리고 있는 지성소가 위에서 안으로 찢어졌다. 즉 하느님의 현존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걸 뛰어넘는 다른 현상으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 제 무엇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제 빚을, 아버지, 제 남겨진 유산을? 아니죠. 뭘까요? 자, 이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자, 정답은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과 루카와 이제 여러분들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는 요한복음을 들었을 테고 성금요일은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 관련된 주님 순환 기를 복음 말씀으로 듣게 되는데 마지막 마디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7가지 말씀 십자가 위에서 남긴, 그래서 가상 7원이 있습니다.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가상 7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로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하시죠. 자, 0입니다. 자, 43번. 이제 부활로 넘어갔습니다. 부활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처음엔 못 알아보죠. 처음엔 못 알아보다가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 1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을 때. 2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냐라고 물으셨을 때. 3번.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4번 엠마오로 가던 중 함께 묵기를 원하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자, 정답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들의 가려진 눈이 열리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됐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모습인데요.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성화를 보시면서 제임스 티소의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이제 가던 길에 이 두 제자는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이 계시죠. 전 아직 우리는 부활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겠네요. 네, 그렇죠. 빵을 쪼갤 때 알아봐야 되는데 벌써 알아봐 버렸네요. 자, 여하튼 이 두 명이 12제자,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네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선입견일 수 있겠네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이 길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엠마오라는 곳은 지명은 아직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엠마오는 하느님을 몰랐던 곳이에요. 아니, 하느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때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았던 때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소식들, 놀라운 기적들을 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들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이 실망과 절망감, 그것을 안고 이 길을 가고 있었던 두 제자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현존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희망과 믿음이 있었던 때였다면 엠마오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허탈한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몰랐던 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거였죠. 그때 그들 곁에 나타나십니다. 이들이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냐. 당신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모르십니까? 왜? 그러더니, 이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순환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이 사람이, 라고 하면서 해가 져서 저희와 함께 가던 길에서 좀 쉬었다 가시죠. 저희 집에 모여서 같이 저녁을 드십시오. 라고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때 거기 가서 빵을 쪼개고 그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했던 고백, 하나의 신앙 고백. 길에서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이를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느냐. 주님임을 점점점 알아보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죠.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다시 올라갑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거기는 죽을지도 모르는 공간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는 로마 병사에게, 기득권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장소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에, 왜?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났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미사는 크게 네 부분 나눌 수 있죠. 시작절에.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꾸 주님이 아닌, 하느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쓰면서 멀어져 있는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절망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의 전례입니다. 길을 갈 때 구약의 말씀대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머물며 그분께서 떼어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즉 성찬의 전례, 세 번째 성찬의 전례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사의 단계가 파견입니다. 세상 속에 파견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까지 당하고 가족들끼리 또 불화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미사에 참내하여 말씀으로 성체로 변화된 우리,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복음 선포의 사명, 그것이 바로 파견 예식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미사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미사는. 그게 바로 미사의 네 부분이 엠마오의 네 단계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생하셨어요. 힘드시죠? 나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선물 문제 없나? 퀴즈 문제 없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무엇이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에 무엇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승천전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의 사명 맡기셨는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무엇일까요? 1번 성사, 사도. 죄의 용서를 위한 성사가 베풀어져야 되고 이 일의 사도들이다. 자, 2번 회개와 증인, 3번 회개와 사도, 4번 복음과 증인. 자, 정답은 뭘까요? 비슷비슷한 말이 또 섞여 있는데 정답은 바로 회개와 증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죄의 용서에 대한 선포 또한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제자들은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카복음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첫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유년사화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또 그것과 관련된 세례자 요한, 엘리사벳,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더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마테오 복음에는 없고 마르코 복음에 없었던 루카 복음만의 아주 사랑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르코 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가장 짧으니까. 하지만 루카 복음은 4개 복음 중에서 두루마리의 길이로 봤을 때 이 단어와 절로 봤을 때는 다른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풍부한 내용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주 잘 표현했던 이 루카 복음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한 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맞이해서 루카 복음이라든가 요한 복음이라든가 읽으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길 바라면서 자, 선물 나갑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유럽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한 분이 요 부분에 오늘 제가 이제 정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부분인데 좀 깁니다. 전체 문장을 쓰신 거예요. 그거를 자기 비석에 새겨놨던 마지막 유언을 했던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 주인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더니 뭐 가져와라. 그러더니 내 밥부터 챙겨, 네 밥 챙기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게 또 충실히 하느님을 섬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문장 전부를 여러분들 유튜브 이 영상 두 번째 영상에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 중에 3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르코 복음 때 3분 추첨하려고 해서 저는 한 300명 정도 모일 줄 알았더니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가톨릭 주유소분들은 너무 샤이하셔서 댓글을 많이 안 남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선물 한번 받아봤는데 별로 선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참여해 주냐에 따라서 선물의 값이 달라져요. 물론 값을 보고 우리가 선물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요 답들을 이렇게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선교가 된다는 것,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댓글 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답들, 자, 언제까지?
4월 14일까지 우리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댓글 정답을 남겨주시면, 이 두 번째 영상에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가톨릭 주유소 채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뭐 동영상, 재생 목록 이렇게 위에 쭉 있는데 거기에 커뮤니티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분들은 제가 추첨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메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것으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정보는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루카복음은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죠? 엉엉엉엉엉엉. 자,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성경 읽고 문제 풀고 루카복음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좀 양이 많았지만 1번에서부터 44번까지의 문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루카복음 제대로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번 요한복음 제가 여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까지 이미 문제는 배포가 됐으니까 요한복음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 성주간 그냥 위축되고 지내시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뺏게 하지 말고 뭐 좀 저녁 때 일찍 들어오시고 성주간 미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성령 미사, 비록 미사를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생방송으로 되는 미사 함께 평화방송에서 시청하시면서 정말로 부활을 잘 준비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아셨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 하고요. 강복 청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하느님 수중에라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당신의 것, 저는 당신을 위해 났으니 저를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지존하신 어미시여, 영원하신 지혜, 내 영혼 위에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 하느님 지극히 높으시고 유일한 존재시여,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라는 말로 오늘 당신의 사랑을 선언하는 존재가 얼마나 천한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 당신이 저를 내셨으니, 저를 속죄하셨으니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견뎌내시니 저는 당신의 것, 당신이 저를 부르셨으니 저는 당신의 것, 저를 기다리셨으니 저는 당신의 것, 저는 없어지지 않았으니 저는 당신의 것, 저를 무엇에 쓰시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주유소 여러분, 이번 성주간 또 부활 기쁘게 맞이하시고 미리 부활 축하 인사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축복 속에서 은총의 사수식이 만들어가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